아침 새벽 기도회 때도 찬양하시고 또 저녁에도 찬양하시고 힘드신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송 한번 해야죠. 그렇죠?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제는 한번 안 읽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송 다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아예 눈을 감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특히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붙들어 주시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말씀의 권능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셔서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사단의 공격이 혹은 외부 사람들의 공격, 물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셨고 또 지혜롭게 하셨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관계가 치유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연락이 와서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치유되고 믿음도 치유되고 또 실수로 인한 관계들도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아도 저 같아도 명함을 꺼내지 못할 만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스크린에 나오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말씀을 안 올려 내가 올리도록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으실까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천천히 찾으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령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명함 못 내밀겠죠? 저도 이분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한 대 감한 매, 하면 여러분 이건 최고형입니다. 사형 다음에 최고형. 40에서 한 대 감한다 할 때 말이 그냥 쉽지, 여러분 채찍입니다. 채찍에는 그 가시가 이게 같이 이렇게 탁 아주 날카롭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딱 치면, 채찍으로 한 대를 치면 그냥 한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척 달라붙습니다. 그걸 띄어내면 살점이 같이 띄어져 나오는, 묻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피가 튀기죠. 그런 것을 40에 한 대 감한 49대인데, 39대인데 그것을 때렸다는 거죠. 그것을 한 번 아니고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대만 맞아도 아마 기절했을 것 같은데, 그걸 39번 이걸 5차례나 이렇게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노력했다.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나 이제 상급받고 비석 세우고 공덕에 해당되는 상금 받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도왔고 보살피고 챙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도, 데마, 누가, 디모데 등등 사람을 보내어 열심히 동역하고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수고를 다 하고서도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포함해서 모두가 물론 다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의 길, 전도 선교의 길을 갔던 분들이에요. 그들 중에도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방 지역의 수많은 이 위험들 앞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결국은 네로 황제의 칼에 참수를 당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어른들이 혹은 제가 목회의 마지막 은퇴를 하는 날 이 말씀을 붙들고 싶네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이 다하는 날 마지막 구절로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무슨 말씀을 읊조리면 좋을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히 사도 바울이 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런 겸손, 이런 자랑, 이런 믿음, 이 담대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든든했으면 틀림없어요. 왜 여러분 어릴 때 길거리에서 저는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다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는데 길에 놓고 기르는 개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네? 이 길에서 만나면 싸웁니다. 으르렁대고 옆집에 철이네 애, 영이네 집 애가 서로 강아지기 막 싸웁니다. 지들끼리 싸우다가는 어느 한 개가 지죠. 낑낑거리면서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그 집에 주인이 나왔어. 철이가 딱 나왔어. 그러면 꼬리가 다시 올라가서 기세가 역전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축구를 보면 홈그라운드, 원정 경기가 가서 안 가고 우리 안방 경기가 다르잖아요.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응원 백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부활의 권능, 그는 부활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끝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권능을 믿고 부활까지 이르려 하는 담대한 믿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그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뛰어난 가문이지만 가문이 아닙니다. 신분도 뛰어나지만 그 신분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 그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주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서 고난도 받고 주님 안에서 죽음도 당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한 자의 담대한 것이지요. 담대함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지닌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세상이 주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각오를 하며 부활의 권능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여러분,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면접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다 하면 한 5점 점수를 깎아버린다고 합니다. 회사의 체질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교, 우리 수장이 불교다. 아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좀 귀찮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같은데 교회 간다고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일찍 빠져나가고, 금요일 날도 기도회 있다고 빠져나가고, 주일날 골프 회동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빠져나가고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지닌 자는 그로 인해서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권능 붙든 채로 참 어려운 은행에 국장까지 아주 승승장구해낸 귀한 장로님의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우리의 믿음, 이것은 위대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지녔다고 해서, 그리고 방금 손해를 감수할 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서 실패를 주고 비참함을 주고 누추함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부활의 권능을 지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넉넉하고 담담한가, 이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지닌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지닌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고난도 받고 죽음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부활에까지 이르리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의 미국 매사추세츠의 노샘스터라는 곳에 목회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코네티컷 골짜기의 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낸 설교가요, 목사님이요, 또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이분의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8세기니까 1700년대에 목회를 했는데, 그로부터 2세기 1900, 딱 1900년 되던 해에 A.E. Winship's Study in Education and Heredity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 연구 보고서가 1900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후일 2세기를 지나고 보니까 그 후손이 7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후손 중에 목사로 심호하는 사람이 125명이 나왔고요. 부통령이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 대학 교수가 총 250명, 변호사 100명, 판검사 30명,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명, 군장교 75명, 이런 숫자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대에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마약과 도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 판매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7대에 걸쳐서 봤더니 1026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자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살인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7명, 강도죄로 감옥에 있는 자가 60명, 일반 다른 죄로 감옥에 있는 자가 224명, 거린이나 혹은 극빈자로 사는 자들이 150명,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국립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낸 사람이 160명, 겨우 먹고 살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명,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199명. 7대에 걸쳐가면서 자손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 사람 자손으로 인해서 당시에 1900년입니다. 지금 2000년대가 아니라 당시 1900년에 미국 정부가 소비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125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100만 불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1900년, 당시 미국도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 가난한 상황, 물가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 우리 돈으로 뭐 한 15억 대지만 우리도 1900년 그때 당시면 뭐 일제의 지금 우리가 풍전등화 상황이었는데 1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당시 그 자손들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이 125만 불.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후예들은 단 한 푼도 국가정부의 돈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매년 120종에 해당되는 저작 출판물을 사회에 기여하면서 좋은 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속한 가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속한 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자란 제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시리즈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오늘 때의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가문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가문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로 써내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다 외웠다 하고 새벽 기도 때 특세 때 우리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우리가 요절로 해서 앞으로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음 주엔 우리 2호절 붙들겠습니다. 2호절 외우시면서 내게 주신 감동을 민감하게 체크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그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이것을 민감하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말씀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요절이지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많이 들려주는 요절 말씀인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60, 70 되어서 어른인 시대는 이젠 끝났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단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폴란드 태생인데 유태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폴란드에 가 있다가 그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26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회사를 세워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0세 후반에 사업계에서 은퇴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노인 클럽인 골든 에이지 클럽이라는 곳에서 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늘 나가서 우리 양로원 같은 것이죠. 체스, 서양 장기 체스 두고 잡담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81살이 되던 해에 매번 그와 체스를 함께 두던 친구가 몸이 불편해서 안 나왔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자원봉사자가 이 해리 리버만 노인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합니다. 미술교실에 등록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리버만이 그림 그리기가 너무 재미있어 거기에 열중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댑니다. 너무 늦은 출발이야. 잘하긴 하네. 재미는 있고 열정도 있는데 너무 늦었어.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붓 한 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젤 앞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미술 공부라고는 딱 10주 동안 선생님이 지도해 준 레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 성경 히브리 문학을 주제로 그림들을 그립니다.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서 미술가와 평론가들이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민속 미술이라는 것을 창출해내고 그 거장으로서 별명을 얻게 되는데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이런 별명을 얻습니다. 이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은 지금 시애틀 미술관,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집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1년 리버만은 22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그때 나이 101살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꼿꼿이 서서 내빈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70세, 80세 혹은 90세 먹은 사람들에게
이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 103살 되던 해에 행복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랐습니다.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육체적인 나이에는 은퇴가 있고 일하기에도 늦고 혹은 또 이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육체의 나이와 다르게 날마다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 말씀. 내가 정지될 때까지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말씀. 그분의 말처럼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래 살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이게 중요합니다. Either were already perfect. 내가 아직 perfect에 이르지 못하였다. perfect은 누가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벌써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다 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 순간, 말씀을 붙든 한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을 들으며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망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꾀를 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사용합니다.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실패한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입니다. 환경의 탓을 하게 합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혈육 중 누군가가, 친구 중 누군가가, 환경의 누군가가, 나라의 무언가가 내게 주었던 아픔을 부여안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인생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날 우리는 그때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손해본 것은 내 자신뿐이었다고. 사단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원망, 불평,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총은 과거를 씻어주신다는 은총입니다. 뒤의 것을 뒤에 두십시오. 앞을 향해 가는 것이 미래지향의 신앙이요 성장의 신앙입니다. 물론 묵상과 성찰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회개도 없이 조금도 자기의 거짓과 부정한 일에 대해서 사과와 회개도 없이 무조건 용서받고자 하고 뭉개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큰 교만입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사과하십시오. 이제라도 속히 사과하십시오. 그 회개가 있지 않으면 그 징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화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초긍정의 마음은 죄요, 교만이요, 자기 거짓이요.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대단히 위험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옳지, 그 인간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돼 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죄를 보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며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화해 후에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보아야 하고 연약함도 보아야 하고 불순하고 음란하고 탐욕에 쫓기는 자기 자신도 정직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성찰해야 됩니다. 단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성찰해야 됩니다. 홀로 어두운 데 앉아서 내 모습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우울함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설교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앞으로 가는 삶, 이것입니다. 털어버리고 또 털어버리면서 앞으로 향해 가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2절 1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달려간다.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나온 말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왜 쫓아 추격하느냐 할 때 쓴 말로도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당대 문화에서 고대의 그 달리기에서 최단거리가, 지금은 100m가 최단거리죠. 옛날에는 200m가 최단거리였습니다. 우리 김정석 집사님 달리기 잘하시는 거 아는데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숨 몇 번 쉬는지 아세요? 안 쉰대요. 생각해 봤더니 그래요. 정말로 우리 옛날에 달리기 할 때 우리 체력장 하잖아요. 준비 땅 하면 뛸 때 숨 안 쉽니다. 숨 쉬는 건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단거리는 숨 안 쉬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한 번에 갑니다. 마라톤 선수, 단거리 선수 체질부터 다릅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몸도 날씬하고 호흡을 잘 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거리 선수는 근육질입니다. 평소에 이 몸을 호리호리 하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잘 단련시켜 놓고 그 단 한순간 위해서 온 체력을 비축하였다가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려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까? 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체력을 비축해야, 영적인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집중하며 달려가는 믿음,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새해의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많이 수기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림으로도 형상화하여 표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로고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불을 끄면 좀 색깔이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삶 속의 말씀, 살아있는 예배, 나아가는 복음, 혹시 보이십니까? 글씨는 보이십니까? 색은 확실히 보이시죠? 보라색, 빨강색, 그리고 녹색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력에 해당되는 색이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색입니다. 바탕의 색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그 색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로고 속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이것이 우리의 표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시는 김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시게 이웃을. 이 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넘쳐 이웃 우리 흑석동, 동작구, 서울, 대한민국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가면서 나가는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날에 이르기 위해 부활을 이루려 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런 모습, 이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림 함께 그려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날까지 이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주님께서 맡기신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함께 드리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며 표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날까지 이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서 맡기신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더욱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꿈, 무엇보다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 큰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부활의 날까지 주님 한 분 붙들고 주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31장 함께 하시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그물이 연기처럼 스며들어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
생명 넘치네. 주님 가르치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